오늘 같이 한 마음으로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께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자. 저편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풍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굉장히 우리 당황스럽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인생에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여러분, 인생은 당신의 손에 레몬을 들려줬다. 레몬은 아주 쉽니다. 여러분, 인생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인생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레몬이 주어지는데,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것은,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것은 당신의 일이다 라는 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레몬과 같이 있으면 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한다면 레몬이 레모네이드를 바꿀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인생을 달콤하게, 우리 인생을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광풍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제자들은요, 예수 명령에 따라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는 과정이었습니다. 36절 말씀 보니 그 배에 예수님도 타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서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간격을 두셔야 했기 때문에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그냥 모시고 가자 하셔서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도 함께 이젠 저 건너편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광풍을 맞이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광풍은 시속 75마일 120km로 여러분 쫙 달리는 33m나 되는 그런 초속 33m나 되는 그런 메가톤급 광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엄청 큰 광풍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소화하기가 좀 힘듭니다. 어떻게 이런 강풍이 올 수 있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강풍이 올 수 있어?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게 있죠. 지금 예수님이 그 배 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배, 세상에 감히 저 광풍이 예수님이 타신 배를 삼키려고, 침몰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몰려고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지금 요나처럼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었다라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야,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했더니 싫습니다. 전 다시스로 갈 겁니다. 도망갔다라면 광풍을 만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배 광풍으로 인해서 침몰당할 위기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쳐들어 배 가득하게, 물이 가득해서 배가 곧 침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도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 주님과 함께 가는 가정, 주님과 함께 가는 일터랄지라도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신 교회도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요,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가정, 인생, 일터, 교회는 파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 광풍이 참 많았어. 그런데 이 강풍을 주신 이유를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단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해서만까지 끊어지고 9절 말씀에 보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광풍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의 광풍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만 의지할 때는 이런 광풍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순응한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의
바로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광풍이 여러분 인생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광풍 때 주님을 더 강력하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으로 가면 갈수록 광풍이 밀어닥칠수록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도 주님이 이런 말합니다. 난 너에게 좋은 날만 주지 않아. 형통의 날도 있는데 너의 날에 건강한 날도 나는 계속 내가 같이 줄 거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건강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못하시기 위해서요,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장래일을 알면은요, 짐 의지하지 않습니다. 계획만 합니다. 준비만 합니다. 머리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장래일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주님 오늘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며, 주님 오늘 내 걸음 인도하지 아니하시며, 오늘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며 나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하며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풍을 맞이하게 되면, 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내가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삼으며 나아가야겠다. 신앙의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 광풍이 오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이런 말 하죠.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니요, 너희가 시험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자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 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불어닥친 이 광풍, 우리 주님이 보시기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이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감당할 시험 주님 주신다고 하셨고 그들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실패했어요. 왜요? 주님께 피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성경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너에게 시험만 주는 게 아니야. 감당할 시험은 주고 그러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너에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주님이 감당할 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풍랑은요, 광풍은요, 배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배를 파산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어려움, 문제는 여러분의 가정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아무리 견고하게 쌓았던 사업장, 일터, 나의 권위, 나의 직위, 나의 어떤 지식이라 할지라도 광풍 불면은요, 여러분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그게 광풍이에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주님께 피하면은, 주님과 함께 가면은 이 문제는 축복이 됩니다. 이 문제가 오히려 영적으로 강해지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피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들이 피할 길을 주사라고 했는데 피하러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배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뒤에 숨어야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고 예수께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 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께 피하지 못할까요? 왜 그들이 그 엄청난 광풍 앞에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두려움은 볼 걸 제대로 보지 못해요. 두려움은 문제를 엄청 크게 보고요, 예수는 작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두려움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는 건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두려움만 잘 처리하면은요, 여러분 인생에 순풍이 옵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만 잘 처리하면 그 문제는 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두려움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제압하며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좀 했었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는 말 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면 믿음은 죽는다. 그러나 믿으면 염려는 끝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면 염려가 끝나요. 그래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 믿지 못해서 두려움에 휩싸여버립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두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두려움을 먼저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광풍이 일어나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인데 광풍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자녀가 탈선을 했다고요, 목사님? 지금 부도 위기입니다. 법적 문제 쌓였어요.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일이 엉클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평강을 찾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광풍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계시네요. 38절 말씀 보니 예수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소유했어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실 정도로 그는 평안이 있었고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안식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내가 소유한 나에게 있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평안은 광풍 앞에서 주무실 수 있을 정도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나에게 안식할 수 있는 그 평안, 문제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평안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경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지금 좀 생각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생각을 좀 해.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 어떤 생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28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 누가 키웠는지 생각해봐. 하물며 너일까 보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느냐. 우리 주님 우리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 광풍 어떻게 멈추게 할까? 우리는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광풍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 것도 생각하십시오. 그것만이 두려움을 잠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말씀 너무 귀중한 말씀이죠. 요한 1서 말씀 4장 18절 말씀에 너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랑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은 내쫓나니. 믿으십니까? 온전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맞아,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녀야. 나는 무너지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있는 모습대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약하고 죄 지었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나 기도 안 했는데 깨우지 못해서 나 혼나나 보다. 아니요, 주님은요, 혼을 내는 것 또한도 여러분 살리기 위한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랑합니다. 맥스 루케도가 이런 말을 했었죠. 예수님은 우리가 같이가 않아서 예수의 사랑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좀 잘한 데서 예수님 우리의 사랑을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좀 못한 데서 예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뿐이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폭되거나 감소되는 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사랑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의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한 사랑을 쇼 확증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 먼저예요. 예수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먼저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니 책망을 좀 하셔요. 두 가지 책망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 번째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가 때론 부모가 자녀에게 너 어떻게 이 세상 살려고 어찌하여 이러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유약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해요. 이 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유약해서 두려움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시퍼렇게 질려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마음이 작아져가지고 예민해서 집안에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삿대져 왜 싸우느냐. 너가 싸워야 될 대상은 가족이 아니야. 너가 싸워야 될 대상은 부모가 아니야. 부모 자녀 사이고 너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저 아까 사탄막인데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정 안에 싸움이 일어나요. 가정 안에 지금 서로 여러분 비난합니다. 삿대질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주님 믿는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는요 주님 향한 사랑을 굳게 붙드는 자,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사랑 굳게 붙드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다.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 완전한 평강은 주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어째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책망은 너무 합리적인 책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으면 무모한 잔인합니다. 그분의 사랑, 능력을 더 이상 의심받아서 안 되고 의심해서도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이치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정말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구원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주께 내버려 주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건 가장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 거예요. 주께 내버려 주겠습니까? 절대로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파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광풍이 와도 시퍼렇게 질려있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여러분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천만이 날 둘러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주님의 자녀다. 주 앞에 절제 엎드려서 주님의 인도하시길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을 기도하고 아뢰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10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주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광풍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데 성경 말씀의 결론은요,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수용되었더라.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복 받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게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명령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인되는 삶, 예수님만큼 명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내려오셔야 돼요.
예수의 명령해야지 광풍이 멈춰지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면 광풍은,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예수의 명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복받고 싶은 가정, 형통하고 싶은 가정은 내가 진두지휘하지 않아요. 내가 앞서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진두지휘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앞서게,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 일할 수 있어요. 철저히 순종하며 예수님 뒤를 졸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복이 오는 가정입니다. 그것만 형통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다는 단어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꾸짖다는 이 단어는 에피티마오, 귀신에게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가, 이 광풍이 사단으로부터 왔구나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 거친 한 번의 폭풍과 바다에 좋지 않은 물질을 다 끄집어내서 바닷속을 깨끗이 청소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광풍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풍은 예수님 보시기에 아까 사탄막이 왔구나, 이건 사탄의 세력이구나, 꾸짖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오히려 꾸짖을 건 꾸짖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소경된 자가 이렇게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됐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히 답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장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장애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는 광풍이죠. 여러분, 장애가 태어났었을 때 여러분 떡 돌립니까? 춤춥니까? 그러진 않아요. 광풍이죠. 그러나 그 광풍은 받아들여야 되는 광풍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인허드 리버의 여러분 기도를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제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의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뭐 세력이냐 하면서 평생을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평생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쫓아야 되는 것이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풀릴 수가 없어요.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이 강풍은 사탄으로부터 왔구나.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오는 질병, 가난, 불신, 중독, 예수님을 꾸짖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달래지 않아요. 예수님 꾸짖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여러분들 꾸짖어야 돼요. 사탄은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흔들고 있는 광풍, 내 사랑하는 자녀 머릿속 흔들고 있는, 가정 흔들고 끝이 일터를 흔들고 있고 내 삶을 흔들고 있는 모든 광풍은 잠잠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꾸짖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 그대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우리 가정 흔들고 있는 광풍을 향해서, 질병이란 광풍, 여러분 가난이란 광풍, 중독이란 광풍, 우울이라는 광풍, 여러분 여러 가지 광풍을 예수를 꾸짖을 때 잔잔하여지더라. 잔잔하여지더라. 왜냐? 이미 이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절,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권세를 주셨대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 거친 광풍을 잠잠케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칠어진 가정, 거칠어진 심령, 거칠어진 일터를 여러분이 명령할 때 잠잠하여 지더라. 이제는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꾸짖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좀 짓궂은 여러분 학생들은 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응해주고 무서워하고 울고 그러면 더 놀립니다. 왜요? 그 반응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사탄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고 시퍼렇게 질려있고 안절부절하면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삿대질하면요, 야 기분 좋다 하면서요, 그냥 더 커져가기 시작해요. 광풍
아픈 일을 하면 엎드려지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주 앞에 낮아지면 온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꾸짖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 이렇게 맞춰집니다. 41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모르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 상천하지 않으리. 여러분, 생사하복의 주관자,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 나를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고 담대하게 명령하십시오. 꾸짖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젠 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강풍과 맞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삶 날마다 강풍을 제압하는 축복이 있으시는 축복 드립니다.